말씀,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 말씀 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아담의 길에서 벗어나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아담의 그 길, 그 습관에서 벗어나서 생명길로 달려가게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까 오전에 피겨 스케이팅 얘기를 했는데 우리 한국 선수가 이제 여자 피겨 스케이팅인데 선수가 출전했어요. 근데 한 선수가 먼저 이제 출전해서 하는데 아주 잘 돌았어요. 넘어지지 않고 회전 막 하고 화려하게 해서 이제 딱 맞췄어요. 몇 점이 나왔냐면 5.5가 나오더라고요. 5.5. 어느 점수는 잘 모르죠. 저도 잘 몰라요. 근데 5.5는 그렇게 높은 점수도 아니고 낮은 점수도 아니에요. 5.5. 그런데 다음에 또 우리 한국 다른 선수가 여선수가 출전했어요. 막 합니다. 이제 빙빙 돌면서 음악에 맞추어서 연기를 하죠. 잘 막 돌아요. 그런 돌다가 더블 악셀 그러니까 두 번을 동시에 이렇게 회전하는 것들이 있어요. 어려운 부분인데 첫 번째 회전을 잘했는데 두 번째 회전을 딱 하다가 착지를 하는데 넘어졌어요.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착지를 해서 넘어지는데 엉덩방만 찌는 것이 아니라 벽에 가드레일이 있잖아요. 거기까지 밀려가가지고 탁 부딪혔어요. 그런데 즉시 일어나는 거예요. 즉시 일어나서 집중력을 가지고 나머지 연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야, 아까 그 선수 5.5 그래도 잘했는데 점수 엉망 나오겠구나 딱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점수가 딱 심판 점수가 딱 나오는데 제가 입이 딱 벌어졌어요. 왜냐? 6.5인 거예요. 아니 넘어졌는데 어떻게 된 거지? 무슨 얘기냐면 높은 기술을 시연하다가 넘어진 거예요. 그런데 넘어져서 그냥 포기한 것이 아니고 즉각적으로 일어나서 집중력을 가지고 끝까지 연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점수가 높은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이야, 저 집중력 대단하다. 얼마나 훈련했으면 넘어져서 엉덩방아 쪄가지고 아프다 할 텐데 바로 일어나가지고 또 가드레일까지 받았는데, 물론 좀 솜처럼 이렇게 푹신푹신하지만 그것까지 받았는데 창피할 텐데 어떤 면에서. 근데 그런 거 상관없이 즉각적으로 일어나서 하는 거예요. 6.5. 야, 저 선수 참 대단하다 했어요. 여러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시험에 들 수도 있고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영성은요, 넘어지지 않는 것이 영성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성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졌을 때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회복력이다. 회복력이라는 거예요. 바로바로 회복하는 것. 이게 영성의 기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넘어지잖아요. 세상에 10년 걸려. 어떤 사람은 3년 걸리고 어떤 사람은 1년 걸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래도 여기 앉아있다고 하는 것은 매우 빠르게 회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중에 어떤 사람은 3개월이 걸립니다. 어떤 사람은 1개월이 걸려요. 시험 들어가지고 한 달 동안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요. 어떤 사람은 그나마 일주일 걸려. 어떤 사람은 하루 걸려. 어떤 사람은 1시간. 어떤 사람은 즉각적으로 일어나요.
여러분 어떤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즉각적으로. 확실해요? 예, 즉각적으로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와 같이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 사람들이야말로 이기는 자예요.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얘기했잖아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이것은 무슨 겸손한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그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일어나서 주님과 다시 동행하는 거예요. 여기에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승리가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하루를 넘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에도 있잖아요. 본을 내어도 해가 지지 않게 하라. 해가 지지 않도록. 해가 지지 않을 때까지. 심지어 여러분 영어 성경에는 be angry예요. 화를 내라. 화내지 마라 이것이 아니고 화를 내라. 낼 때가 있어요.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자, 그런데 뭐냐면 바로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날 안으로 회복하라는 거예요. 이게 영성입니다. 이게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에베소 4장 26절 27절. 여러분 이 정도 되면 굉장한 영성이에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해가 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해가 지지 않도록 하면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일어난 것이라는 거예요. 집중력을 회복한 거라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죄 짓지 않는 분이 있어요. 죄가 아니에요. 분을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NIV에는 in your anger do not sin. in your anger. 그래서 화 안에 있을 수 있어요. 화를 내는 거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죄를 짓지 말아라. 여러분 해가 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회복해야 돼요. 할렐루야. 즉각적인 회복이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훈련해야 돼요. 훈련. 어떻게 그렇게 집중력을 그 스케이트 선수가 어떻게 즉각적으로 다시 돌이킵니까? 어떻게? 그만큼 훈련했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오랜 동안 반복해서 훈련했기 때문에 그래요. 넘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는 훈련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떻게 하면 빠르게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빠르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낮에 하신 말씀이 우리의 삶의 비결입니다. 다시 한번 돌아가 보죠. 시편 16편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회복력을 빠르게 할 수 있느냐? 강한 회복력을 가질 수 있느냐? 즉각적인 회복력을 가질 수 있느냐?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훈련. 이 훈련을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즉각적인 회복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세 가지 회복력을 여러분이 얻을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바라보는 훈련을 하면 흔들림에서 회복하는 회복력을 갖게 됩니다.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훈련하면 흔들리지 않게 된다. 여러분 사실 우리 안에는 이 중독이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중독성.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대신에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거. 이게 중독된 거예요. 사실 이게 죄의 뿌리예요. 뿌리.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먹은 그 결과의 뿌리예요.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를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피하게 되고 숨게 되고 수치스러움 가운데 있게 되고 낮은 자존감 가운데 있게 되고 성장을 못하는 거예요. 성장.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벗어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택한 사람 모세마저도 이 중독 가운데 있었어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중에 나타나서 모세에게 말했어요. 내가 너를 통해서 애굽에서 내 백성을 건져내리라. 내가 함께 가리라.
내가 너의 입과 함께하리라.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야, 하나님이 능력을 보여줬는데도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는 거예요. 누굴 바라본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고 누구를 바라봤어요? 자기를 바라봤어요. 자기.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했으면, 야 모세야 너는 정말 칭찬할 만한 겸손한 자구나 이렇게 했어요? 아니요. 진노했어요. 진노. 왜 진노한 줄 아세요? 그게 바로 교만의 또 다른 면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바라봤어.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은요, 이 교만과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데서 벗어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후에 모세가 벗어났어요. 그래서 오직 누가만 바라봤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만 바라봤어요. 그 얼굴을 바라봤더니 그 얼굴의 영광빛이 모세의 피부에까지 가득 채워져서 모세의 얼굴에서 뭐가 발산됐어요? 빛이.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 하나님의 빛이 발산될 정도로 여러분 그와 같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바라보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대신에 자기 자신을 바라봤어. 자기 자신과 거인을 자꾸 비교하니까 결국은 원망하고 불평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 가운데 못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 가운데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 종독에서 벗어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 종독에서 벗어나는 가장 빠른 길이 있어요. 이 종독. 나 자신을 바라보는 종독에서 벗어나는 것. 사실 우리가 시험이 들면 자꾸 누구를 바라봐요? 시험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 눈이 어디에 고정됐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고정됐다는 거예요. 환경과 삶에 고정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시험 들었다는 표시입니다. 여러분, 이 시험 가운데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이 종독 가운데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허우적. 여기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늪에 빠지면 허우적거리면 빠져나오려고 애를 쓰면 더 깊이 빠져들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그 원리의 작동 원리예요. 우리 자신을 안 바라보려고 애를 쓰고 그래서 내 자신의 이 연약함, 약함, 좌절감, 이 고통, 여기서 벗어나려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더 깊이 빠져드는 거예요. 빨간 코끼리 생각하지 말아야지, 빨간 코끼리 생각하지 말아야지 하면 뭐가 생각나요? 빨간 코끼리가 생각나요. 이게 본성이에요. 본성이에요. 그 어떻게 벗어날 수 있어요? 오직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 노뱀을 세웠어요. 뱀이 물어서 그 독이 흘러들어오는데 그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모세가 세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세운 그 노뱀, 장대에 높이 달려진 노뱀을 바라볼 때 독성이 해독됐어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않으려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돼요. 여러분,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매우 단순한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벗어나려면 주변의 환경을 안 바라보려고 애를 쓰고, 이것도 안 바라보려고 애를 쓰고, 저 사람도 안 바라보려고 애를 쓰고, 나도 안 바라보려고 애를 쓰고, 애를 쓰면 쓸수록 더 힘들어져요. 오히려 그러지 마세요. 그냥 단순하게 위를 향하면 돼요. 여러분, 시선을 바꾸기만 하면 돼요. 노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그 습관에 중독되었어. 그래서 이것을 바꾸는데 뭐가 필요하다고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훈련하셔야 됩니다. 저도 수없이 많이 반복적으로 훈련했어요. 많이 넘어졌어요. 저도. 이건 체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체험해서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깨달음 정도의 그 수준에서, 그 레벨에서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걸 체험했어요. 내 몸소 체험했어요. 내 삶 속에서, 내 생활 속에서 체험했어요. 지금까지도.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느냐? 단지 시선을 바꾸면 돼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여자 스케이트 선수, 바로 일어났던 그 선수가 그동안 훈련을 하지 않았는데, 넘어졌는데, 우연히
아니 내가 빨리 일어나야지 하고 일어났어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만큼 강력하게 훈련했기 때문에 그래요. 훈련의 강도가 그만큼 있다는 거예요. 사실 심판들도 그걸 알기 때문에 그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도 여러분을 인정해 줍니다. 여러분이 넘어지지 않는 거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졌을 때 바로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합격 점수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훈련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죠. 8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어떻게 항상 하나님 앞에 모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게 잘 안 된다는 거. 그런데 어떻게 여기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다윗은 그만큼 훈련했던 거예요.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삶 속에 뭔가 흔들림이 있다. 그것도 흔들림의 시간이 3박 4일이다. 사망 사원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직 온전치 않은 거예요. 사만 사원도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한 달은 안 갔으니까. 그러나 사만 사원은 아직 들쑥날쑥해요. 그럼 하루 가지 말랬잖아요. 그럼 여러분 훈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그 정도로 흔들리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기에서 훈련이 아직 부족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게 되면 기쁨의 회복력이 뛰어나게 됩니다. 기쁨의 회복력. 기쁨 아시죠? 기쁨. 우리 삶에 기쁨이 있어야 모든 과정을 통과할 수 있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기쁨이라. 할렐루야. 기뻐야 돼요. 기뻐야 돼요. 항상 기뻐라라고 말씀하잖아요. 내가 만약에 항상 기뻐하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회복력을 아직 얻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훈련 아직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훈련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시험을 들면 얼굴 표정이 환해져요? 시험 들었어. 근데 나 시험 들었어. 이러고 다니나요? 누구를 봐도 표정이 굳어진 거예요. 표정이. 나 시험 들었어. 이거예요. 여러분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시험 들었어요.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어. 하나님께서. 사실 믿음으로 드려야 되는데 히브리서에 말하잖아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드려야 되는데 믿음으로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니까 속에 질투심이 생기고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쑥쑥쑥 올라옵니다. 얼굴 표정이 벌써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가 낯을 들지 못하면 무슨 일이냐, 어찌미냐. 하나님께서 모르셔서 그런 게 아니에요. 너 얼굴 표정이 왜 그래? 이런 뜻이에요. 죄가 내 앞에, 문 앞에 엎드리고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회복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회복력. 할렐루야. 여러분 역대하 7장 14절에 너희가 돌이켜서 하나님의 얼굴, 나의 얼굴을 구하면, 그래서 기도하면 내가 그 땅을 고칠지라. 돌이켜서 아담의 그 길을 가는 거에서,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켰어.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그 습관적인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켰어.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켰어.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 내가 그 땅을 고칠 것이다. 그 땅에 변화를 주리라. 너의 얼굴의 땅에도 굳은 표정이 아니라 기쁨이 환한 얼굴로 바꾸리라. 하나님이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이와 같이 항상 하나님이 얼굴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면 우리 땅이 바뀌어져요. 회복력이 생겨요. 회복력이. 여러분의 영도 회복되고 여러분의 마음도 회복되고 여러분의 몸도 회복됩니다. 마음은 즐거워지고 마음이 기뻐지고 할렐루야. 영이 기뻐지고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몸도 안전하게 살리니. 자, 여기 하나님 말씀 보세요. 9절 보니까 이러므로 돼 있어요. 이러므로. 항상 하나님을 앞에 모심으로 이러므로 뭔가 달라지는데 나의 마음이 기쁘고 할렐루야. 기쁨이 회복되었어요.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할렐루야.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내 몸도 강건해졌어요. 여호와를 앙망하면 즉시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면 얼굴이 굳어졌다가도 다시 환하게 얼굴이 밝아지게 되는 거예요. 기뻐지고 즐거워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것을 수없이 많이 체험합니다. 아침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요. 가장 먼저 하는 게 그것입니다. 내가 어떤 다른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에 대해서 그동안 해왔지만 또 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지금 초점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내 마음에 그 빛이 흘러들어와서 마음에 즐거워져요. 할렐루야. 기뻐져요. 할렐루야. 나도 모르게 얼굴이 쫙 펴져요. 제가 아침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얼굴을 바라보면서 하는데 기쁨이 너무 막 흘러넘쳐요. 방언으로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막 바라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기쁨의 능력이 내 안에 막 채워져서 얼굴이 환하게 밝으면서 얼굴뿐만 아니라 몸도 능력이 채워져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막 하하하 웃으면 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게 조금 절절하면서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채워져서 기쁨으로 가득 채워져 가지고 주체할 수 없으니까 맴 하는데 옆에서 우리 최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역시 양이라고. 역시 양이군요. 그래서 그 양 웃음을 웃고 있어요. 저는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달라집니다.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옆 사람, 뒷 사람, 앞 사람 축복하세요. 훈련합시다. 아멘. 너무도 감사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얼굴빛을 비춰주시는데 다시는 가리지 않을 것이다 약속하셔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찾는데 어느 때는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시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시편 27편 8절 9절.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아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셨어. 너무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구약과 신약의 다른 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구약 시대의 그 삶보다 훨씬 높은 차원의 은혜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다시는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리라. 왜냐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었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졌어요. 할렐루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할렐루야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러므로 다시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얼굴이 가리지 않습니다. 이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 항상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면 계시의 회복이 빠르게 됩니다. 11절. 그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흘러들어옵니다. 기름이 계속해서 흘러들어오잖아요. 주님의 형상으로 바뀌어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주의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이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가 주님의 영광의 얼굴을 바라보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 그저 계속 빛이 흘러들어오면서 동시에 기름이 흘러들어옵니다. 성령의 기름이 흘러들어와요. 할렐루야. 성령의 기름이 계속해서 흘러들어오면 어느 순간에 주님의 형상으로 계속해서 변화돼서 주님의 계시의 통로가 열어져요. 주님의 계시의 통로가 열어져요. 주님의 계시의 통로가 열어져요. 이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그 말씀이 있는데 내 안에 거하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있는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즉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정도에서 잠깐 얼굴 바라보고 끝내지 마시고 계속해서 집중해서 바라보면 주의 성령이 채워지기 시작해요.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 다음 차원 레벨이 열려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그 차원, 다시 말해서 계시가 열어지는 차원이 열어집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계시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온전히 동행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는 아직 부족해요.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감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가 참된 열매를 맺게 되고 그때가 바로 승리의 위치가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면 여기 말씀한 것처럼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내게 보이시리니, 내게 보이시리니, 내게 보이시리니, 계시가 열어져요. 계시가 보여지고,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대신에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목사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안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면 우리 자신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면 우리 자신을 안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왜곡돼서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참된 정체성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수치심을 갖게 되고 좌절하고 낙망하고 포기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도 그랬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놀라운 위치로 하나님의 사명을 주셨는데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결국은 흔들렸어요. 계시가 막히니까 자기 자신이 누구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으로 세워졌는지, 어떤 놀라운 영광스러운 부르심으로 불렀는지 그것이 막혀지니까, 계시가 없으니까 그저 두려움 가운데, 걱정 가운데, 염려 가운데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셔서 나는 못 갑니다, 나 같은 자가.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 자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시편 36편 9절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어디 안에서요?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계시가 계속해서 흘러들어와서 우리 자신이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위치로 세웠는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도 알게 될 것이요, 영원한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알게 될 것이요, 왕같은 제사장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왕과 제사장의 정체성 못 봅니다. 계시가 열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좌절과 낙심과 어둠을 보게 될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 자신의 눈으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지 않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것은 아담의 길입니다. 생명길이 아니에요. 여기 말씀하는 생명길이, 오직 생명길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 생명길이 보여집니다. 계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훈련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생명의 길이 명확해지고 여러분의 통치의 능력도 확장되고 증가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우리가 생명길로 가서 그 끝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기쁨이 충만합니다. 할렐루야.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보좌 우편에 함께 앉게 되는 겁니다. 바로 거기에 통치의 즐거움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은 바로 그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다윗을 봅시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너희는 나의 얼굴을 찾으라라고 할 때 아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결심하고 하나님을 집중해서 바라보는 훈련을 했어요. 그랬을 때 다른 모든 사람들이 골리앗을 바라보고 벌벌 떨을 때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 폭풍 가운데 그 바람을 보고 쓰러져 있을 때 다윗만큼은 쓰러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훈련했기 때문에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만 두는 훈련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훈련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그렇게 해서 골리앗을 눕혔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의 시기함을 받아서 결국은 도망자의 신세를 끄죠. 광야 도망다닙니다. 그 가운데서도 광야 가운데서도 뭘 바라봐요? 광야를 바라본 게 아니에요. 상황을 바라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바라봤어요. 더욱 깊은 훈련 가운데 들어간 거예요. 아둘람 굴에 들어갔을 때도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붙여줍니다. 400명의 사람들을 붙여줍니다. 억울한 사람들. 쉽지 않아요. 그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구를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바라보는 훈련했기 때문에 통치력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그 즐거움, 통치의 즐거움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더 깊이 훈련 받으니까 광야 훈련이 끝나고 이제는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 한 지파를 통치하게 됩니다. 통치력이 확장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훈련이 그만큼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통치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통치력은 여러분 어디서 나타납니까? 주의 생명길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력은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나타나는 것이지 하나님의 계시 없이는 나타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만큼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훈련을 광야에서 했기 때문에 400명에서 이제는 유다 지파 한 지파를 다스리는 통치력이 생긴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통치하는 통치력이 증가할 것을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만큼 여러분 삶 속에 통치력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다 지파 한 지파의 왕이 되어서 사울 왕의 가문과 7년 반 동안 전쟁합니다. 7년 반 동안 훈련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봐요. 점점 다윗은 점점 강성하여 가고 할렐루야. 왜요? 더 깊이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훈련했기 때문에 점점 더 강성해지는 거예요. 마침내 여러분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했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이기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시온성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는 자로 세워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시온산에 오르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 생명길은 어디로 가게 합니까? 시온산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시온의 정상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통치력이 확장되는 것이 할렐루야. 이기는 자의 통치력이 나타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그 길이 열어지고 통치력이 증가하고 마침내 예루살렘 시온성에 입성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시온성에 입성해서 법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왔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온 뒤에 다윗은 그동안에 훈련한 그 모든 것에 가장 중요한 면을 선포합니다. 뭐라고 선포하는 줄 아세요? 역대상에 나옵니다.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 얼굴을 구할지어다. 시편 105편 4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오랫동안 훈련한 결과로 엑기스와 같이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내가 이와 같이 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왔습니다. 그래 여러분도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하십시오. 항상 그 얼굴을 구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한 가지 소원이에요. 한 가지 소원, 평생의 한 가지 소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그게 그의 인생을 그와 같이 바꿨기 때문에 그가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고 시온산에 오르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 훈련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한 가지 소원, 시편 27편 4절에 나는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평생 구하는 한 가지 소원,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의 얼굴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훈련하셔야 돼요. 영성은 다른 것이 아니라 회복력입니다. 흔들리면서 회복되는 것이요, 기쁨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회복되는 것이요, 계시를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이런 놀라운 회복이 있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즉각적인 회복이 될 정도로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훈련합시다. 뭘 훈련할 겁니까? 예, 명시하셔야 돼요. 여러분 앞에 명확하게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 이것을 훈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에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최고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예수 축복합니다.